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키트 이미 까신 분 계신가요? 네, 까신 분은 빼셔가지고 제일 첫 책장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니까 엽서를 보면서 읽으셔도 좋겠고,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키트 아직 안 까신 분들은 자막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son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함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예수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랑 이제 몇 주 설교를 나눠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설교에는 아주 쉬운 간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설교 가운데 특징은 뭐냐면 저는 예화를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본문을 막 나누기도 사실 40분, 3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예화를 잘 얘기하지 않는데, 오늘은 구주라는 그 긴 시간을 달려야 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워십팀에게 오늘은 찬양을 한 곡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찬양이 너무 짧아서 서운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말씀에 집중하는,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졸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리고 어떤 유명한 강사나 리더십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1955년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전 세계 놀이동산의 원조인 디즈니랜드가 개막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디즈니랜드 여기 애너하임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없나요? 네, 저는 다녀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는 그 해 1월달에 갔다가 캘리포니아가 갑자기 막 확산돼가지고 못 돌아올 뻔했는데, 교회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제 설교 때 했던 곳을 직접 가보니까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디즈니랜드가 1955년도에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누가 꿈꾸고 누가 만든 거죠? 디즈니. 네, 월트 디즈니라는 한 사람이 꿈꾸고 디자인하고 만들어낸 행복의 나라였습니다. 최근까지 이 통계를 보니까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사람이 지금은 뭐 세계 곳곳에, 일본에도 있고 동남아 여기저기도 있고 막 되게 많이 있잖아요. 다녀간 사람들의 방문 개수를 조사해보니까 거의 6억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디즈니랜드를 지금까지 다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이죠. 처음에 애너하임의 이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는 애너하임을 만들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애너하임 지금 보기에 충분히 좋지만 규모와 시설이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너무나 작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꿈에는 지금도 충분하지만 사실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100배나 되는 규모의 땅을 플로리다에 매입하고 그곳에 새로운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디즈니랜드는 말 그대로 놀이기구만 있는 곳이에요. 근데 디즈니 월드는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쇼핑몰이나 리조트 같은, 그리고 여러가지 문화 관광할 수 있는 모든 테마파크의 종합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그가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넓은 곳에 더 친화적으로 자기의 꿈을 더 크게 펼치기 위해
지금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더 멀리를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플로리다에 잘 만들어 놓은 디즈니 월드를 오픈하기 전에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월트 디즈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기 전에 월트 디즈니가 사망하고 말았어요. 이때가 1966년 12월 15일 아침 9시 30분. 그의 나이 65세.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다가 사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월트 디즈니가 없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의 동생인 로이 디즈니가 회사에 들어왔고 형의 꿈과 형의 인형과 형의 그런 분명한 그 기대와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팀원들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개막식을 맞이하게 되죠. 세계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 성대한 개막식이 열리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딱 두 가지였다고 해요. 하나는 정말 엄청난 일을 월트 디즈니가 이루어냈구나 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 자리에 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맡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 월드가 만들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다고 올라가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가 이 월드를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월트 디즈니의 아내인 릴리안 디즈니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앞에 말했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남편이 오늘 이 놀이동산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동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너무나 이렇게 좀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다가오나요? 그가 미리 꿈을 꿨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다라고 그의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확신하고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 이 바로 월트 디즈니가 이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월트 디즈니의 그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이나 청소년들보다는 부모 세대에게 더 많이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들이 아니라 지금 부모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에게 조금 더 감동이 있고 그들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그런 조금 더 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봤을 때는 저하고 김다름 전도사님은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정말 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오늘 이 나라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는가가 10년 뒤 내 아들 하소이가 자라서 살아갈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직접 아이들이 있진 않지만 너무나 귀여운 조카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스타 보니까 조카 자랑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엄청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부모 세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때요? 우리 지금 광고로 새 친구, 새 청년의 이야기를 봤는데 취업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용구 청년, 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서현 청년, 또 작년에 입학했지만 대학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대학이라는 그곳에서 새로운 관점을 열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학교 신입생들이 과연 그들에게 그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적용이 될까요? 막 깊이 있게 적용이 되나요? 지금 당장 내가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고 내가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나에게 정말 그렇게 어떤 도전이나 열정의 계기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즘 여러분들 아마 인문학이라는 것에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인문학이나 그런 것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동일하게 정해져 있고 미래의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오늘을, 지금을,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월트 디즈니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배울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만들어간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일생을 기록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버전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다 해석을 못 해봤어요. 근데 한국어로 나와 있는 버전들을 제가 여러 개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어릴 적부터 무척 가난한 생활을 살았고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이곳저곳을 옮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목수셨고 또 인테리어 같은 일을 하셨고 일을 잘 못해서 늘 배고픈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기대. 월트 디즈니는 한 가지 거룩한 기대를 품고 어릴 적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비록 자기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를 포함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그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룩한 기대를 월트 디즈니는 어렸을 때부터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했겠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비록 자신의 삶은 그렇지 않았지만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무엇이냐면 세상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이 웃으니까 그의 부모님들이 웃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월트 디즈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기대, 세상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왜? 자기가 봤을 때 아이들이 행복하면 어른들도 행복하고 어른들까지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을 스스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는 자기가 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가진 것은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특히 그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화 영화를 제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디즈니랜드를 점점 만들어 갑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특징은 아주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담대함을 통해 변화될 세상을 기대했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자신을 너무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수월했을까요? 너무나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먼저는 그의 꿈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큰 놀이동산을 만들면 누가 오겠어? 불가능한 일이야. 무슨 애들이 행복하다고 부모님이 행복하겠어?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큰 부지, 에너하임이 있는 부지만도 엄청난데 그 큰 부지를 구입할 돈도 없었고 놀이기구를 설치할 돈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대에 그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만들어낼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월트 디즈니는 꿈도 있고 담대했고 용감하고 목적도 있었지만 실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기를 보면 그는 꿈을 꾼 이후에 매일 NO 이 한 단어를 들으면서 살아갔다고 해요. 안 돼, 안 돼, 기술이 안 돼, 돈이 안 돼, 꿈이 안 돼, 맞지 않아, 안 돼, 안 돼, 안 돼라는 말을 듣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캠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뭐 만들자고 하고 뭐 하자고 하는데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맞아요. 그냥 할 텐데 굉장히 맞아요. 그냥 할 텐데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죠. 힘도 없겠죠. 우울하겠죠. 포기하고 싶겠죠. 뭔가 이렇게 함께하는 티키타카가 있어야 이게 시너지가 올라가는데 정말 내 편이 하나도 없이 하려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그 동력을 제가 세 단어로 정의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No, live, wait. 그는 과거에 아니 어제에 아니 지금 이전에 했던 실수들을 완전하게 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주제를 영어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글 성경에는 사실은 버리고 살고 기다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불경건함이나 더러운 것들이나 거짓이나 나의 욕심이나 이거를 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영어 해석으로 보니까 no, 지금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형인 거예요. 앞으로도 나에게 계속해서 그런 불의함들이 들어올 텐데 계속해서 그거를 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걸 영어로 사실 주제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어떤 업자를 만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난 너한테 기술력 대줄 수 없어, 안 돼 라고 했대요. 돌아서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일반인 같으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며칠을 우울함에 까만져 있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오늘을 열심히 리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역시 웨이트. 자기가 꾼 그 꿈을 결국에 이룰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노 리브 웨이트의 삶을 매일매일 제 생각에는 한 30년은 저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오늘 하루 여러분 거절 많이 당하죠. 직장에서 거절 당하고 애인한테 거절 당하고 친구에게 거절 당하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거절은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데 월트 디즈니는 제 생각에는 20-30년은 계속 거절당하고 살고 기다리고 거절당하고 살고 기다리고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 거룩한 기대,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거룩한 기대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저렇게 돼요. 거룩한 기대, 꿈, 담대함, 쓰임, 노, 리브, 웨이트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어디서 많이 좀 요즘에 최근에 본 단어들 아닌가요? 우리 지금 여름 영성훈련의 주제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거룩한 기대라는 큰 주제 안에 드림트리 유치부 아이들은 꿈을 꾸고, 유초등부 아이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청소년부 아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청년들은 청년의 수준에 맞게 오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버리고 또 순결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고 미래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 월트 디즈니라는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잘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뽑아놓고 보니까 사실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저게 굉장히 월트 디즈니의 삶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책을 찾아봐도 월트 디즈니가 우리가 이제 설교 때 예화로 많이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어려워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게 됐고, 아버지랑 둘이 도시로 올라왔는데 도시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에 지하 창고가 있었고, 그 목사님이 월트 디즈니와 그 아버지에게 지하 창고를 쓰도록 배려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했겠어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돕고, 또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 안에 어떤 행사들을 돕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월트 디즈니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 뭔지 아세요? 아세요? 뭘로 제일 유명해졌는지? 이게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마우스,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로 사실은 월트 디즈니가 처음 성공하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가 왜 마우스를, 왜 쥐를 그린 줄 아세요? 교회 지하실에서 자기가 보는 건 쥐밖에 없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쥐밖에 없는데, 이 쥐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이는 것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쥐가 지나가면 우리 이제 막 이렇게 난리 나죠. 저도 막 이렇게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월트 디즈니는 그 꿈을 품었기, 그 거룩한 기대를 품었기 때문에 그 쥐를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게 바꿔서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 디즈니는 분명하게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아름아름 하나님에 대해 알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룩한 기대가 바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저 나름대로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한번 짜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기대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기대는 꿈을 꾸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쓰임받게 합니다.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으로 버리고 살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지성과 지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새벽을 제가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고 발표하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모든 부서가 다 잘했는데 사실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됐던 부서는 드림트리 유치부입니다. 여기 선생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신데 드림트리 유치부 전도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감동이 됐던 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명사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아니라 동사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경찰관이 될래요? 대통령이 될래요? 사회복지사가 될래요? 소방관이 될래요?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저는 마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될래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웃게 하는 사람이 될래요. 저는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래요. 저는
사람들이 예뻐지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될래요. 이런 꿈을 꾸게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 주시겠다면 제 아들은 2살인데 1살 빨리 유치부에 보내도 될까요? 저희 하석이도 그런 꿈을 꾸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동사의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명사의 꿈을 꾸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의 꿈을 꾸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어떻죠? 부정적이나 비난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이루어낸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지만 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돼요. 특히 저기 앉아있는 청년의 시대 때 제가 요즘 그 뉴스를 보면서 가장 충격받는 게 그거예요. 요즘 청년들 제일 좋아하는 그 흐름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찍 퇴사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심지어 뭐 대기업, 엄청 높은 뭐 이런 손에 꼽히는 대기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일 안 하고 그냥 퇴사하고 다 버리고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시대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미 여러분이 저 또한 목사라는 직업을 이미 다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꿈이 아니라 동사의 꿈이 아니라 명사의 꿈이 아니라 동사의 꿈을 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진로를 확정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동사의 꿈을 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직업이 있고 직업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청년들이 있다면 그 일을 열심히 노, 리브, 웨이트 하면서 버텨가면서 또 다른 동사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앞에서 그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펼쳐질 나라, 펼쳐질 미래는 당연히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 훈련을 시작하면서 지금 굉장히 저도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벌써 50분이에요. 제가 막 다 광고 영상도 안 보고 했는데 40분 정도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기대를 주십니다. 그 거룩한 기대는 명사가 아닌 동사의 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 동사의 꿈이 없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목사지만 나는 약한 사람들을 돕는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처럼 어려운 친구를 가서 돕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주말마다 어떤 새로운 꿈들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때에 어떻게 될까요? 담대한 용기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기대했지만 역시 우리를 방해하는 어려움들이 있겠죠. 노 리브 웨이트 버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현 청년이 지금 설교가 끝나는 줄 알고 와서 앉으셨는데 이게 안 끝났어요. 제가 10분까지 설교 시간 잡았거든요. 2시 10분 17분이 남았고 오늘 디도서 1장 못하면 그 다음 주부터 밀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디도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신 분 계신가요? 나 너무 졸리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나 이 설교 못 듣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으면 남은 17분 동안 집중해서 빠르게 한번 디도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디도서라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3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라는 사역자에게 쓴 편지로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섬에서 사역을 디도에게 후임자로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바울이. 크레타 섬의 사역을. 근데 넘겨주면서 바울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어요.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디도에게 힘을 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당부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디도서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이 바울이라는 사도의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또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해 놨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디도서를 혹시 1, 2, 3장 미리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제 말을 충분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다른 것보다 바울이 부름받은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디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디도의 사명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것이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디도서를 읽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매우 단순해요. 편지를 보내는 바울, 내가 누군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디도, 네가 누군지, 이것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성경들 바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썼잖아요. 근데 서신서들의 그 도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평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당신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같은 곳은 보통 2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디도서는 어떻죠? 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을 축복하고 평안을 기원하기만 하는 그런 가볍고 경쾌한 도입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은 묵직한 진중한 도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무엇인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복음을 다시 전해서 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그곳에 보내는 바울의 신중하고도 엄중한 편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무엇이죠?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지금 1절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봐도 바울은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우린 이것을 발견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연달아서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디도서라고 편지가 이렇게 보내지면 사실 이런 편지는 디도 한 사람이 보는 편지가 아니라 디도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혀지는 편지였어요.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받는 수신자는 분명하게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 공간에서 이 편지를 함께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디도에게만 바울이 편지를 썼다면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이나 이런 권위를 강조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누구를 겨냥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레테 안에 살고 있는 그레타 섬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썼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4절에서 자신의 말을 대신 전하는 디도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아들일까요? 아니죠. 신앙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존재로 너희들이 알고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굳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고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그 그레데 성 가운데에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디도가 진짜 사도임을 알려주기 위해 이런 말을 굳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해봤어요. 자기 제자인데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디도에게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이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 스스로 혼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디도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디도와 그레타섬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소개를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절 상반절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 디도서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구원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점입니다. 보통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도서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이 바울이 디도서에는 하나님에 대해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디도서의 역사를 찾아보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그레타 섬에 살고 있는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죠? 선민사상, 가장 기본적으로 선민사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을 거야 라는 자기들만이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선민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레타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했는데 크게 두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일 일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가르쳤고, 두 번째, 더욱이 그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많은 전쟁과 신앙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주장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분명하게 부정하는
너무나 잘못된 주장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으신 분이라고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 이 디도서에만 표현되는 문장입니다. 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시대를 신약에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권위 있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쓰여진 표현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과 같은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바울 역시 이 편지를 보내는 나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 모든 편지에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하신 말씀들을 증언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울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여기 서 있고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평범한 인간.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그는 질병이 있었고 나약했고 말도 제대로 못했고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최하위의 루저 중에 루저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인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외모의 연약함으로 또 재정의 연약함으로 또 학력이나 어떤 직업의 연약함으로 나 자신의 존재를 낮춰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도이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은 의무를 강조하는 표현이고 사도는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종과 사도로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하죠.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바울은 두 가지 책임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도요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있는 자들,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만을 강조하지도 않고 성도의 믿음만을 강조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훨씬 오래 기도를 다니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이죠? 역시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 때문에 바울이 이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째는 성도들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종이요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종이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진정한 지식을 진리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는데, 누가 또 자기를 진리라고 얘기했죠? 성경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의 지식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고, 영생과 구원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종류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너무나 제가 설교하니까 막 벌써 30분 넘는 내용인데 한 절 말씀에 이걸 딱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 진리를 경건에 속한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 경외심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삶의 태도까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과 삶으로 아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직장이 있어요. 상사가 있습니다. 내가 저 상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냥 겉으로만 대답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걔가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이 말로는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 공동체 얘기하고 교회 간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는 사람인지를 누구나 다 구별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경건에 속한 진리를 강조해요. 경건한 사람은 그 삶 가운데에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디도와 그레데 섬의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진리에서 나오는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1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자신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이지만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영생의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고 인정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며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기 때문에 또 손해를 보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즐거이 기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이 영생의 소망은 단지 죽음 이후에 사후에 이루어질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미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바울이 사역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그 영생의 소망은 죽음 이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페이지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천국임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하고 이런 비전을 꾸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오늘을 지옥으로 살지 말고 오늘을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살지 말고 오늘을 기쁨과 행복으로 살라고 우리 캠프의 주제처럼 과거를 버리고 오늘을 살고 미래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길게 또 깊이 있게 1, 2, 3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 편지를 받는 디도를 소개해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아마도 이 편지는 디도에게는 어떤 굉장한 상장 같았을 것 같아요. 굉장한 임명장일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디도를 부르는 바울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 편지를 받고 디도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 복음 전하는 거에 너무나 어려운데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는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디도는 저 같으면 아마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데 직장 상사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보세요. 나와 같은 비전으로 우리의 회사를 위해. 그렇죠? 이 말씀에 정말로 디도를 사랑하고 그레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그 정말 따뜻한 그 마음이 이 4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4절 역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가 있다면 반대로 거짓 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디도가 아니라 내가 바울에게 배움을 받은 사람이다, 디도가 아니라 내가 바울의 사도성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우기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정말 얼마나 어느 정도 엄청난 영적인 사람인가를 저는 고민해봤어요.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넓이가 있는지,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까지를 모두 예측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동역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편지를 깊이 있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입니다. 참아들과 거짓 아들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이래요. 같은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설교할 때 그 얘기했어요. 교회는 4가지에 힘써야 된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한 가지 뭐였죠? 4가지였는데 사도들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나눔과 구제 맞나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네, 어쨌든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믿어야, 나눠야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똑같죠?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정만으로 사역하면 어떻게 되죠? 오래 사역하기 어렵죠. 감정이 조금만 틀어져도, 어떤 자그마한 상처만 나도 그 관계는 무너지고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학교나 회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와 그레타섬 성도들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사역하고 동역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이 바로 같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으로 사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믿음, 담임 목사님을 통해 흘러내려져 오는 그 말씀들이 부교육자들을 통해 흘려지고, 또 그 말씀을 리더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흘려지고, 자녀 세대들을 흘려지고, 우리가 이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광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도와 그레데 섬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너무 눈물이 나는 말씀이에요. 사실 너무나,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너무나 슬프지만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격 없는 백성에게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그 은혜의 선물은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그 선물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레타 섬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잘못된 믿음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앞장서서 같은 편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이 경건하지 못해도,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부끄러워도, 내가 순간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욕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평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평강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평안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어떤 높이에 있든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과거를 버리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잘못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제가 너무나 길게 설교했지만 너무나 짧은 1절에서 4절의 말씀, 사실 이 편지는 누가 보냈고 누가 받을 것인지만을 기록한 너무나 짧은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또 교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자막을 보여주세요. 교역자와 성도는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믿음과 진리에서 나오는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영생의 소망을 확신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광대하고 장엄한 그 사역 가운데에 나를 심어 놓으셨고 내가 자라나기를 기다리시고 또 내가 자라나면 나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제가 주저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 역시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안에 이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해요. 영원 전부터 지금도 영원 후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두 번째, 진리를 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세 번째, 믿음과 진리에서 나오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단 한순간이라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연희기아 청년들, 저희들 여름 영성 훈련을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 첫 시작으로 기도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이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버리고 현재를 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부끄럽지만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부터 9주간 여름 영성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이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웨이크업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무뎌지고 굳어버렸던 나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굳어버렸던 나의 행동이 부드러워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흘러나가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시는 거룩한 기대를 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기대가 꿈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신 것처럼 그 모든 과거를 버리고 오늘을 기쁨과 경건과 감사로 채우며 앞으로 나를 변화시킬 또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리를 아는 일에 힘쓰며 믿음과 진리에서 나오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